코로나 와중에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위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뵙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편집한 거라 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지만 선교지를 이해하고 보시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Korean ministries and all the donors who brought this package to these little ones. We really appreciate it and all the finances that you've been doing.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things that you brought into our lives. It's going to help the church.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Richilana Murutiwa. 나도 사랑하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편집했는데 음악을 잘못 골랐네요. 제가
아까 김경우 형제 너무 비교됩니다, 그죠? 아까 주님 주신 십자가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격정적으로 연주하시던데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너무 훌륭한 연주였고요. 오늘 성가대 제가 오랜만에 코로나 지나고 한국 들어왔더니 좀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선한 능력으로. 예, 이게 원래 독일어 찬양이죠. 예, 알고 계시죠? 예, 본 그루텐 막스텐이라고 하는 good might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거 원래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죠. 그분이 그 히틀러를 서포트했던 거를 후회하고 나중에 그를 이제 2차 대전 때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거 아는 체 하려고 웬 그 독일 하프 저먼하고 하프 아프리칸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분한테 잘난 체 했는데 독일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주니까 자기네들은 이 찬양을 매 새해 그 해의 첫 예배 때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후렴구가 보면 그거 있잖아요. 지금 퍼뜩 안 떠오르는데 제가 아까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셨으면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매료되어서 함께 따랐습니다. 마치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1번, 2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 같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같이 유세를 하는데 하루에 2-3시간 자고 그렇게 버틴다고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2-3시간, 하루 이틀은 될지 몰라도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세 뭐라고 하는 걸 맞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지원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죠? 자기도 누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40일이 아니라 그 더한 날도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와 같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비록 구세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고 그죠? 그분들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뭘 바꾸겠다, 좋은 걸 가져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에 배에 서슴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들은 그 폭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이겨낼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얼마 전까지 겪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슨 이렇게 사스 바이러스 뭐 감기 정도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깨닫지요.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우리는 그런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선교지 갔는데요. 그런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쳤어요. 제가 2007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동남아,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런 데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가길 권유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멀리 아프리카 땅을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를 후원하는 교회를 찾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게 있는 것으로 먼저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꼭꼭 꼽을 쳐놓은 거 뭘까요? 전세금.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2008년에 아프리카에 도착했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전세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허다한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럴 걸 기대했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 Hey China, line up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중국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China 이렇게 부른 거고 멍청하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line up,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려면 줄 서야죠. 그 줄 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들었던 얘기이고 그때부터 저는 폭풍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예, 영어 못한다고 백인도 무시하고 흑인이 무시하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같은 부시인데도.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헬라어도 공부했고 히브리어도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하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나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족 중에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하루 이틀은 기도가 되던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는 자녀가 자식이 나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디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나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그때 우리 아이가 5살이었어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유치원을 예약하고 이제 첫 출석을 하기 전에 그 전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석규인데요. 석규야, 너 진짜 럭키가이야. 내일부터 영어 유치원 가는 거야. 한국에 영어 유치원 얼마나 비싼지 알지? 이제 영어 유치원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일주일을 다니고 2주일을 다녔어요. 아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선교사의 자녀는 다르구나. 역시 주께서 돌보신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유치원 못 가겠어. 그래서 그럼 쉬어야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아빠,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쏴하잖아요. 뭘까요? 그 아이도 안 거예요. 한 2주 견뎌봤는데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다른 거죠. 예, 지금 제 머리가 좀 짧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는 한국 이발사가 없기 때문에 좀 머리가 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티네이저들이 와서 제 머리를 만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머리는 이렇게 직모가 없어요. 다 이렇게 라면처럼 말리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제 머리도 만졌는데 가보니까 우리 아이 머리도 만지고 땡기고 뭐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숭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많은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유치원 안 가려고.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내면 됩니까? 이겨내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계속해서 데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전략을 바꿨어요. 차에서 안 내려요. 차 의자를 붙잡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뜯어내가지고 유치원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우리 아이는 여전합니다. 아침마다 그 아이 데려다 주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제가 감당이 어려워서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번에 좀 아이 좀 데려다 주라고. 왜냐하면 아침에 안 내리니까 그 아이를 뜯어서 유치원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신이 좀 하라고. 저희 안 사람이 부산 출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와일드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런데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서 운전하기 겁난대요. 바로 어제까지 운전하고 다니던 사람이 피하고 싶은 거죠. 예,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귀 닫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누가 못해요, 그죠? 시간 지나면 코로나 지나가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좀 지나갈 만하니까 또 뭐가 온다고요? 비애인지 뭐예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남아공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온갖 코로나의 변이는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남아공 변이 이래가지고 아주 이름까지 그냥 딱 붙여서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검역소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출발지 남아공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아공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옵션 1번 이겁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그때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참 선교 편지 보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통하지 않자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요, 아빠 유치원 가야지 늦었어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얘가 조금 머리가 크더니 이제 또 전략을 새로 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한 2, 3일 좀 열심히 다니다가 또 어디 아프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요, 아이가 그렇게 너무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해맑고. 그런 미소를 언제 보았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려고 할 때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가서 봤더니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여자아이가 그 유치원 안에 있는 거예요. 둘이서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걷듯이 적응이 끝나버렸어요. 완벽하게. 뭐 그거보다 더 나은 적응이 있습니까? 예.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여자아이도 처음 왔는데 한국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둘이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모든 적응이 끝나버렸고 어떠한 폭풍도 우리 아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네요. 그죠? 우리 저 패러사이드 영화 그 기생충 그거 보면 송강호가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God, you've got a plan.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렸던 폭풍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산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그러죠. 처음에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된 것은 그전에도 몰랐고 남아공에 그때 수영로 교회에 계셨을 때죠. 이렇게 교구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선교지 둘러보고 가신 게 그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카톡으로 인사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위례중앙교회로 담임 목사님 오셨다는 거까지만 제가 알아요. 그리고는 아무 연락도 없고 후원도 없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또 카톡이 오셔가지고 어려운데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이게 상가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건물 자체 건물이 아니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죠? 조금 이제 할만하니까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러려고 우리를 바다 가운데 가자고 했습니까? 대책도 없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예요. 그 폭풍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선교지 가서요,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샀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저 미래중앙교회 지금 몇 평이죠? 50만 원에 샀습니다. 아프리카 땅이다 보니까. 사실 그곳은 제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뒤늦게 선교사를 헌신하신 목사님께서 후원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교회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마음으로 좀 넓은 땅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좀 도와달라고 통역도 해주고 좀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똑같이 그 땅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황무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주님의 땅,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허벌판인데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주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관공서가 있어요. 파이어 스테이션, 그러니까 소방서, 그 다음에 클리닉, 그 다음에 좀 떨어진 데에 경찰서.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도시에 가거든 관공서 옆에 가라. 그래야 발전하고 안 망한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망하고 떠나가셨는데 제가 추장에게 그 땅을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평이니까 옆으로 60m, 뒤로 120m예요. 그 땅을 사인을 하고 이제 기도 후원을 부탁하고 해가지고 건축 헌금이 모여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거기다 말뚝을 박고 담을 쌓고 그다음에 기초를 파고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보니까 4명이 더 온 거예요. 저까지 5명. 땅을 살 때 돈을 내고 추장이 이 땅은 누구네 땅이라고 제 이름 쓰고 지 사인 놓고 한 그 종이 있잖아요. 영어로 타이틀 디드 같은 건데 한국말로 뭘까요?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제가 들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땅을 5명한테 팔아먹은 거죠. 이 추장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영수증에 날짜가 적혀있는데 제 날짜가 제일 뒤에예요. 예, 완전 사기죠.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죠.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다 보고 다 해놨는데 나 이제 완전히 이제 선교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한국 가도 목표 못하고 이제 뭐 직장 다니든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해야 되지? 그래서 추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하는데 자 먼저 산 순서대로 좋은 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공서 바로 옆에는 맨 먼저 산 사람이 사고 제가 쭉쭉쭉 밀려가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2,000평씩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에서 얼마나 멀어질까요?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있던 땅은 평평한 땅인데 제가 받은 땅은 푹 꺼져 있는 2,000평 중에 한 500평은 그냥 이렇게 푹 꺼져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푹 꺼지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덤핑 플레이스, 쓰레기장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제가 젊을 때 태권도와 검도를 좀 했거든요. 그날 추장 멱살을 잡고 땅에다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장에다 그냥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런 황무지를 나에게 팔 수 있느냐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이 하나 제 마음속에 기억났습니다. 그 기억을 하지 않았다면 그 추장은 그 땅에 묻혔을 거예요. 황무지가 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 좋은 땅 생각하지 말아라. 그곳에 장미꽃, 복음의 장미꽃을 피워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추장은 살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추장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교회 지을 때에 텐트를 치고 마을 중앙에서 시작했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35명이 모였어요.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돌팔이 아세요? 돌팔이. 어느 날 나타난 사람. 그죠? 시골에 보면 돌팔이들 많죠. 그래야 약도 팔고 그러다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아프리카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과 샤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병 고친다 그러고 와가지고 텐트 치고 뭐 저녁마다 쿵짝쿵짝 하면서 무당이나 목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뒷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뒷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하겠냐 아니면 떠날 거냐. 나는 이 구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땅도 샀고 여기에 교회를 채울 거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35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건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우리 보여드린 동영상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교회 헌당식도 하고 너무 좋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찬양팀만 20명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까 몇 분 서 계셨어요? 제가 비교하긴 좀 죄송하지만 마이크 5개 있는데 찬양팀 20명입니다. 한 마이크에 2명씩 서도 10명은 놀아야 돼요.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 이렇게 키보드 반주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토요일 날 연습 한 사람만 강단 앞에 서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이제 재직회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조금 있다가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해도 되겠다. 그죠? 하나님, 제가 전세금 팔아가지고 폭풍 가운데 이렇게 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제가 믿고 헌금 주머니까지 맡겼던 권사님이 한 분이 재직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나 보다. 그래 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지금 타임이래요. 지금 온 타임. 지금 적절하다고. 홍성교사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잘 지었고 성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서포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안 푸드가 너무 지겹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춤추고 막 그렇죠. 한 3시간 정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 리더가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2차 부흥기를 맞아보자. 뭐 이런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때 폭풍 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대로 내가 쫓겨나는구나. 소위 말하는 교회 짓고 쫓겨나는 선교사가 바로 나였구나. 이 미련한 녀석아 성가대 20명이라고 자랑하더니 그래 이제 어떻게 선교 편지 보낼래? 쫓겨났다고 보낼까? 영락없이 그날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잠잠하게 예배하며 기도만 하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손들고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비록 이분이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른 설교 방식을 택하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적이고 전혀 틀린 것이 없는데 왜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러자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그 의견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옆 동네 그 이상한 목사하고 그 사람이 그 헌금 맡았던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같은 좁은 동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들 웃으면서 뭐 여러 가지 작당 모의 하는 거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짜고 하는 거지. 그 목사한테 휘둘려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말에 권위를 실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분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동네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그 사람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돌을 들어 쳐요. 그것에 위협을 느낀 무리들이 급히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도망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군요. 그런데 나갈 때 그분이 헌금을 다 들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교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땅을 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함석 스레트 같은 걸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인사합니다. 굿모닝 파스터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정말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저를 모함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분란 가운데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년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아느냐고. 알지. 그런데 얼마 전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땅도 팔고 물건도 다 팔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뿔뿔이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곧 마귀의 역사의 마지막이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마무리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깨닫는 거죠. 정말 주의 편에 섰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자녀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우리 성경의 인물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자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뭐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번제지 뭡니까? 불로 태워서 그 피 타는 냄새가 좋습니까,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그 소 잡고 염소 잡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뒤처리할 때 이 불 질러서 태우거든요. 그 냄새 맡아봤는데 정말 역겨워요. 냄새 못 맡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녀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조회종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바치는데 번제로 바쳐라? 말이 안 되죠. 저 또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본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보면 22장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돼 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산까지 왔어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노중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참 좋은 계획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계획을 하나님과 했겠죠. 하나님, 이제 3일날 아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어떡하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시고 그곳을 응시하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폭풍 가운데 서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거기까지는 종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아브라함 둘만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폭풍의 그 가운데로 가야 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던 그곳, 정말 가기 싫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가야 하는 그곳,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가야 해요. 그래서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지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칼을 왜 들었어요? 아들 죽이려고. 불은요, 그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도 해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는 코로나 중에도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2020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대구발 신천지 순식간에 그냥 코로나가 퍼졌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는 다들 평온한 것 같았어요. 아프리카, 한국. 그러다 한국은 그 이후로도 코로나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프리카가 이제 코로나의 원산지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변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 아시죠? 여러분 언제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희는 백신이 늦게 와가지고 백신도 없었어요. 남아공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대사관들이 그들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세기들을 띄웠어요. 공항은 이미 닫혔습니다. 공식적인 비행기는 없어요. 그러나 각국마다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자국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린 한국 대사관도 그 일을 했어요. 저는 뭐 특별 전세기 그래가지고 공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공짜로 태워줬다는데 저희들한테는 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비록 우리는 편도로 한국에 돌아가지만 어차피 올 때 빈 비행기로 오잖아요. 그가 가격, 돌아갈 때 가격, 왕복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자리 비워야 되잖아요. 그 자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기니까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는 거예요. 저 아내, 큰아들, 둘째 딸 4명 가격을 계산하니까 500만 원 곱하기 4는 2천만 원.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한국 가서 후원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모아서 2차 특별기 그때 내가 꼭 비행기표 보내줄게. 이런 마음 정말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이나 교민들은 이제 가는데 공항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스탬프를 받고 공항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데 남아공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항공사가 유일하게 에미레이트 항공이 운행을 했는데 그 항공사 대사관에 가서 줄을 서고 표를 보여주고 스탬프를 받으면 그거를 임시 통과 증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버스가 있습니다. 40명이 타면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타면 출발하고 경찰차가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출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보셨죠? 똑같아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우리 좀 태워주면 안 되냐고. 왜요? 그까지 가야 되는데 짐도 많잖아요. 차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타고 가면 그 차는 버리고 가야 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안 가십니까? 안 갑니다. 다 알면서 왜 물어? 못 가죠. 그랬더니 저희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워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 버스에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남는 자리 있으면 어떻게 가고 싶은. 하나님은 저를 그 폭풍 가운데 있게 만드셨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2019년에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교회가 그 어느 분이 조그마한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초를 이렇게 닦으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생과 함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이미 그분은 자기가 헌신해서 땅을 사고 자기가 돈을 내어서 함석으로 교회를 지었고 성도가 있었어요. 네, 참 제가 뭐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건축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초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중국이 하듯이 아예 그냥 봉쇄를 합니다.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백신도 없지요. 의료 상황도 안 좋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코로나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 현장에 가보고 싶어도 길목마다 군인들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막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막 한 가지라고 하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나 이런 데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니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지요. 1차 유행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벽을 올렸어요. 좀 있더니 또 코로나가 번진다고 그래가지고 2차 유행 때 못 갔죠. 그러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30평 조금 넘게 한 10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교회를 1년 가까이 코로나 전에 시작해가지고 1년 가까이 지은 거예요. 코로나 중에 완성이 된 겁니다. 지붕을 얹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폭풍 가운데지만 제가 믿음이 작아서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한국과 교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조구식 목사님도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저는 카톡 메시지가 카톡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카톡 왔어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그냥 카톡 하는데 저는 그 카톡 소리가요 아멘 소리로 들렸어요. 어렵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좀 아프리카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서 참 힘들게 목회하시고 교회도 어려웠지만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얼마 보냅니다. 이렇게 오면 카톡 하잖아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아멘 들렸어요. 우리 위례중앙교회에서 온 카톡도 역시 아멘으로 들렸어요. 그 힘으로 그 폭풍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가지고 그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급식을 좀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먹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그 부모님들 중에 매일 직장은 못 가지만 하루 날품팔이라 그러죠. 그거 하는 부분들이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어디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아이 맡기는 타가소인 줄 알고 와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일당 받아 오니까 어떡합니까? 아이 찾아가려면 뭘 내야 되죠? 돈 내야 되죠. 제가 가르쳤어요. 돈 안 주면 절대 애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면서 타가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 와중에 직장이 있었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유치원인 줄 알고 애를 맡긴 거예요. 원래 우리 식당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그득하게 앉아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건물만 덜렁 있을 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애들이 막 버글버글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현지 목사님이 그래요. 유치원 통해서 나오는 사육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산대요. 예, 재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자립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한 번씩 투덜거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학교 졸업생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중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개척하면요. 힘들어도 뭐 지가 알아서 한 거니까 뭐 그죠? 그냥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고 놔두면 되는데 제가 같이 비전을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는 카톡 대신에 왓썹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를 쓰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해요 저한테. 그 이유가 뭘까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도 힘든데 교회 하나 개척할 때마다 그 사역자 서포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잘 안 돼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가르쳤어요. 또 목회도 주일날 가서 도와주고 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좀 자립이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 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중에 세워진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립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헌금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자립의 그 길까지 갈 때까지 어떡합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나서 바로 뭐 모든 교회가 지금처럼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갔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아프리카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눈을 들어서 정말 쳐다보기도 싫지만 내가 서야 할 그곳에 폭풍 가운데라도 서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특별히 타고 빚을 내가지고 나왔으면 지금도 그 교회는 기초만 덩그러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작은 믿음이죠. 예. 처자식 놔두고 나라도 한국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갔죠.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저도 잘 몰라요. 100% 순종했는지 아니면 반밖에 순종을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향해서 눈을 들고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순종하며 그곳에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 The Lord will provide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섭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던데 providence예요. 그게 뭐냐면 provide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살피신다, 돌보신다, 공급하신다. vide라는 게 see, 본다는 뜻이거든요.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예,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어떻게 신학도 안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 뛰어놀 때 엄마가 집 안에 있지만 모든 신경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노는 데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애 넘어질까 봐 가가지고 이러라 저래라 하면 아이가 클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굽어 살피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옆에 서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거지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 있으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코로나가 닥치니까 당장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부끄럽지만 얼마나 후원금이 들어오는지 그거부터 계산했어요. 도저히 해봐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옵션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안다의 한 목사님이 인종 청소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 모두를 다 잃었어요. 아내가 죽임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만 구사일생으로 그 마을을 빠져나와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God is all I need.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공급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God is all I need.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고개를 쳐박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나기에 몇 개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살지 맙시다.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고개를 들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 내가 서야 하는 그곳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곳이 비록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섭시다. 제가 코로나 중에 선교지 가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갔는데 올 때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았고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나 혼자 걸려서 죽는 건 괜찮은데 아내나 아이들 걱정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 때는 편안하게 갔는데 들어오고 나면 문 열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세너타이저, 그러니까 그 소독제로 목욕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 갈까 봐.
한 번은 가겠는데 두 번째는요.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돌아왔을 때에 아이들 걱정에 가기 싫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님은 명령하시잖아요. 배를 띄우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이 비록 폭풍 가운데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례 중앙교회는 보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위례 신도시 이런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곳에, 그리고 굉장히 좀 그래도 수도권 하면, 저는 부산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 하면 우리하고 좀 딴 세상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에게도 폭풍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폭풍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제자들이 이리 뛰다 저리 뛰다가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발버둥 치다가 자기 경험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잘 때입니까?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지만 그 믿음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 가보면 이런 거 생각돼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셨던 엄청난 능력으로 한다면 장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빡 하면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근데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조용해.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27절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컨트롤하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놀라운 왕도, 황제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좀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그 미친 광인의 앞을 지나가길 원해요. 옆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굳이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 숨 좀 돌립시다. 그죠? 하나님 그만 밀어붙이세요. 숨 좀 돌립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요, 어마무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귀신들은요 그렇게 겁먹고 피하는 사람한테 더 해꾸지예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때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게 하시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미친 사람들이 소리지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고 순종하느냐. 이가 누구이기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이가 누구이기에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가 누구이기에 말의 권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해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가뭄이라고 힘들어하는데, 과거에 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 내리면 농사 짓는 거고, 비 안 내리면 그의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 옆에 있는 동산을, 그 논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지금 물된 동산 옆인지 아니면 천수답인 그런 자리인지 위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물된 동산 옆에, 거기도 좋지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합니까? 옆에 있는 저수지를 더 의지하겠지요. 그러나 천수답을 우리가 만약에 샀다면요, 어디만 바라볼까요? 고개를 들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례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비록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힘들지만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심고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재정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신 분입니다.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갑자기 부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폭풍의 자리는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곳일 수도 있고 그 아프리카 땅,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시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폭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곳이나 선교지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곳으로 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계획보다도 완벽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분을 붙잡고 비록 폭풍 가운데라도 마다하지 말고 눈을 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화, 혼돈 가운데 비록 폭풍 가운데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